것이 약속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또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과 함께 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 중에서도 내 백성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셨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든 은혜와 언약적 관계를 청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너무 말 안 들으면 너 내 호적에 파버리겠다 뭐 이런 그냥 헛박석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파버린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돌아와서 빨리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택해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녀를 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호세아의 아내가 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회개할 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이 고멜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고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고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백성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합 왕가를 완전히 몰살한 장소인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롤루하마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아서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두 번째로 낳게 됩니다. 세 번째는 딸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딸이 나오는데 그 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로암미라 하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톱 뉴스가 그 당시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언제까지 고멜이 저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까지 음란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또한 호세아의 아이는 아니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느냐? 로암미라 하라라고 말해요. 로암미.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아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롤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루함마라고 하는 것은 백성,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로암미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로암미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암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 또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롤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긍휼이 떨어졌다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딸은 로암미라 하라라고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갈 대로 이제 다 간 거죠.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아합 왕가가 멸망된 그런 장소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두 번째 아들은 롤루하마, 긍휼이 떠나갔다. 세 번째 딸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정도가 되면은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서 너도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하여서 고멜이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장 9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의 그런 언약적 관계는 어떤 언약으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나요? 19장 4절에서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암미로 불러주신 겁니다. 암미로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암미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 로암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 언약은 다시 말하면 이 암미라고 하는 것,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이제 암미가 아니라 뭐다? 로암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로암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심을 통해서 결국 뭐가 되냐면은 시내산 언약은 깨졌다라는 이야기죠. 9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의역을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원문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호세아는 고멜이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부부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고멜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을 낳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아합 왕가가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골짜기처럼 너희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면은 돌아오지 않을까? 긍휼이 다 떠나갔다는 말을 들으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끝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은혜도 아니고 자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의 부정함에 대해서는 비웃고 소문을 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그 음행한 여자와 사는 그 부부관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저런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엉망인 삶을 살아가 버리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두고 두 번 기회를 주고 세 번 기회를 주다가 이제 하다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이제는 로암미로 뵌 것처럼 우리도 버리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행함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정성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정성을, 섬김을 드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다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자체는 다 죄인된 존재이고 무엇인가가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것이 음란한 여자라고 하지만 결국 고멜과 같은 삶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서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줄 알면서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 다 알면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멜과 같은 존재 다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데에는 그들이 완전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직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죄를 좀 짓고 좀 범죄를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겠느냐, 나를 믿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 암미라고 부르시니까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향해서 더 달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암미를 버리시고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로암미로 부르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요, 음란의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음란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호세아는 고멜을 선택할 때 이 고멜이 음란한 줄 알고 선택을 합니다. 모르고 선택하는, 속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고멜한테 있는 거예요. 고멜이 무엇을 믿냐면은 나는 음란한 여자인데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 이것만 믿는 겁니다. 둘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가 여자 측에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결혼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죠. 결혼지참금을 처갓집에다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면 그 결혼지참금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가 음란한 짓을 해도 못 버리는 겁니다. 뭐가 아까워서? 결혼지참금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멜은 자기가 음란한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호세아가 자기를 데리고 올 때 자기의 친정아버지한테 준 결혼지참금이 너무나 크니까 그거 아까워서 나를 못 버린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증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호세아가 그래서 자기를 못 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보십시오. 야곱도 결혼을 할 때 몇 년을 외갓집에서 섬깁니까? 14년을 섬기잖아요. 섬기는 이유는 뭐냐?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못 데려오게 하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7년 섬기고 7년 섬기고 14년을 섬겨서 결국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멜은 생각한 거죠. 나에게는 뭐가 있다? 결혼 진척금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렇게 행동해도 그 돈이 아까워서 나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설마 우리 버리겠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선택해서 이삭, 또 야곱, 요셉, 이집트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를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룬 건 아닙니까?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범죄하면 용서해 주시고, 범죄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선지자 보내주시고, 또 잘못하면 율법을 주셔서 또 그대로 가면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 주시고, 백성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얼만데 설마 우리를 버리겠나? 설마 우리를 버리겠는가? 이 모든 약속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는데 이 역사를 하루아침에 버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어제까지 안미라고 부르던 자들을 하루아침에 버리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미라고 하는 말,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자기의 보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셨는데 설마 나를 버리시겠느냐? 그것 갖고 계속 막 죄를 짓고 다니는 거죠. 죄 짓고 다니고 교만하게 한 짓을 하는 거고,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 버리면은 누구한테 갑니까? 바알과 아시라 신한테 가갖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버리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려요. 안 버리면서도 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멜처럼 음란한 성향이 있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 은혜 이익을 위한 담보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는 줄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일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담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 그건 은혜인데 그게 우리의 담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설마 우리를 버리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버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조상들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 주셨고, 급기야는 자기의 조상 가운데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나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왔던 그 역사와 전통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침을 하는 거죠. 바울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내민족은 조상도 있고 약속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다 그냥 전통으로 여겨버려서 오히려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정말 참담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압니다. 절대 루함미가 아니라 압니다.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루함마 긍휼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교만한 짓을 행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내 혼자 해보겠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로암미라 부르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난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자다가 숨을 거두어 가셔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냥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암미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긍휼의 시작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가 앞에 거 뭡니까? 너희를 암미라 부르지 않고 로암미라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지만은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이거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에게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셀 수도 없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고 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 로암미라 불렀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타락한 백성을 버리신다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대대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 와서 다윗과 언약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은 그 장소에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은 분리된 두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 아니었습니까?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남북조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4절의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4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훗 왕조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조를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아합 왕조가 완전히 전멸되고 아합 왕조가 완전히 몰살되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심는다. 절망과 후회의 땅인 이스라엘은 절망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인 이스라엘에 무엇을 심는다? 이스라엘을 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어서 그곳에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뽑히지 않은 거대한 나무, 그 나무에서 찬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죠. 그 찬란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2장 1절에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지 않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암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루함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까 롤루하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루하마라 하고 루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부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라 부르고 긍휼이라 불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 긍휼이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백성이라는 말로, 긍휼이라는 말로 이제 너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확신이 없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말로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 가운데 백성이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암미가 아니다, 루암미가 아니다. 너희는 나에게 로암미고 롤루하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형제는 암미라 하고 자매에게는 루암미라 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스라엘로 회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구원을 맛보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산주의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